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직접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짐받은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며 내 삶 한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목회 서신의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목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도 당연히 목회적인 것에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디모데후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목회 서신인 것으로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다분히 더 개인적인 마음들이 많이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안부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가 흘린 눈물도 알고 그의 마음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사실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금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될 이 바울이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그 네로에 의해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가 흘리는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가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편지를 진짜 쓴 목적은 디모데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 부릴 듯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난 그것 때문에 너한테 편지를 쓴다. 내가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애잔한 마음 전하려고 너에게 이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 이 성령이 네 안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일어나야 되냐?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하게, 염려하게, 걱정하게 주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바울이 이 두려운 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로의 핍박이 극에 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고 철저하게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어날 기운이 없는 내용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평강과 절제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덧입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눈물도 보았고 너의 고통도 보았고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너에게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평생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평생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좌절감에 있어야 되고 현실의 문 앞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능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해내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단지 그걸 믿는 것뿐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자신을 믿고 막연히 어떻게 되겠거니 하던 것을 이제는 성령을 믿고 성령이 해주실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충만한 절제와 평강의 능력이 넘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혼자라 생각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좌절할 만한 그 아들에게 바울이 보낸,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는 그 편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득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의 능력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 믿음의 눈을 봅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